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보조 찬송가 62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보조 찬송가 62장입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말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님 말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 말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보조 찬송가 24장 한 장 더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24장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라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7장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7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57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기까지 하고자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실권자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로서 권력이 있고 영화가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대궐 문지기로 있었던 유대인 모르드게는 전쟁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래서 분명히 70년 때에 유대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향해서 살아온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허리를 굽혀 절을 하지 않았었죠. 그러한 모든 점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민족주의적인 그러한 입장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민족주의적인 이유로 하만은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 유대인을 전부 몰살하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하여서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언제 죽일 것인가가 이제 그 1월달,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월달에 언제 죽일 것인가를 가지고 흙으로 만든
현대의 주사위 같은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굴린 거예요. 그 보니까 12월에 죽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12월에 이제 죽이는 것으로 모든 계획이 이렇게 착착 준비가 됐었었죠. 이때 주사위 같은 건 무엇을 뽑는 이러한 것들을 부르라고 합니다. 부르, 제비 뽑는 이러한 장치들을, 그것이 나중에 에스더에서 가장 중요한 부르절, 불임절이 된다는 거, 이것도 하나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무 위에 모르드게가 아닌 하만의 목이 달렸다, 역전이 되었었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에스더 7장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 경영의 허망함을 우선 볼 수가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종종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헛된 경영을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 시편 2편의 고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이방의 민족들이 헛된 일들을 꾸미는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재물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자다, 로마서 1장 말씀이죠. 이렇게 인간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도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여 사업을 구상하는 자들에게 인생 자체가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내일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 당하게 될 일들도 모르고 사는 것이 인간인데, 하나님 없는 경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없는 그러한 일꾸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헛된 것인지, 믿는 자들 앞에서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일 장대를 세워놓고 왕의 허락을 받으러 갔으나 바로 그 장대 위에 자기의 목이 매달릴 줄은 그 아무도 몰랐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의 교만함 혹은 인간의 실패의 면모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삶, 자기의 미래의 일들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에스더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스스로 통제했습니다. 여기서 통제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아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큰 일이 다가오면 사람들 보통 어떻게 하죠? 우왕좌왕합니다. 마음이 막 뭐라고 할까요? 막 번뇌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고 아파서 들어 눕기도 하고 별의 별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에스더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찾았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통제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걸린 일, 인생이 걸린 일에 판단이 됐을 때 자기의 목숨을 걸었었죠. 이렇게 어떤 목숨을 걸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다 전부입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 자꾸 다른 피할 길들을 찾게 되고, 또 아니면 요행수를 기다리게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에서 그러한 모델, 그러한 전형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와 그 사촌 모르드게 자신과 민족을 위해서 모두를 걸었습니다. 하만은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을 가로막았었던 아말렉 후손인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 앞에서 죽였던 아각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와 하만의 싸움은 과거 전쟁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때의 에스더가 그 사촌 오빠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죽게 된다면 알겠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이들은 스스로의 영광을 얻고 민족도 살렸습니다.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그러한 어떤 그 금식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때 하나님께서 일들을 또 해결하십니다. 이러한 면에서 에스더가 특별한 책이에요. 다윗의 에스더를 잘 보시면요, 그 유다인이기는 한데 그 종족 안에서 그 유대 민족주의이기는 하지만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계속 유대 민족들은 다윗 혹은 베냐민 혹은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데 이 에스더는 사울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살려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종교 개혁자 중에서 루터는요, 구약 성경에서 에스더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 책 자체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그 종교 개혁자 중에서 칼빈은 에스더를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책 놀랍게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라는 왕비에 대한 역사성조차도 의심받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성경의 정경의 자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에스더서는 늘 있어 왔던 하나님 백성 박해의 시대 때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우리 뒤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바벨론 포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주님의 고향으로 갔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약속, 어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입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주시는지에 관한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다시 믿음을 결단한 사람들,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는데,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이 범죄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조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가가 많이 나오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을 때 뭘 잘해서 예쁘니까 구속하신 게 아니고 어느 때에 구속하셨다고요? 죄인이었을 때 구속하셨다. 이러한 얘기들을 청년과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야, 너 잘나서 이쁘니까 엄마가 낳았냐? 그러니까 엄마가 딸로 칭해줬냐? 그렇지 않다. 계속 똥 싸고 계속 울고 그래도 내 새끼 예쁘다고 하는 게 부모 마음이지 않느냐. 에스더서가 똑같습니다. 엄마 말을 안 듣고 아빠 말을 안 듣고 그 땅에 남아있다가 어려움을 충분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용서해 주시더라 라고 하는 책이 바로 에스더 책인 거예요. 늘 새로운 시대, 어려운 시대를 맞을 때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데, 에스더는 그런 일에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교훈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고 하만을 제거하게 되었지만, 하만은 그 왕의 독선적인 성향을 이용했지만
그 독선을 부추겨서 유다 사람들을 말살시키려고 했지만 모든 자본, 모든 권력이 다 동원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살아남는다. 로마서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이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와스디도 한 번의 폐위가 됐는데 에스더라고 별 수 있었을까요? 에스더의 올인, 하나님 붙잡는 것, 목숨을 다해서 기도했었던 것,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니 당신과 온 민족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별 다른 전략이 아무리 에스더서를 뒤집고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느헤미야처럼 혹은 에스라처럼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고 나는 그러한 것들을 예상해서 어떠한 계획과 전략을 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이 에스더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들을 풀어 가셨죠. 에스더가 유다인인지도 모르고 설치던 하만, 불의의 일격을 당했었던 거예요. 에스더가 하만과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말살할 계책을 꾸민다고 폭로했습니다. 우리 성경책에 에스더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에스더에게 어떠한 응답을 주셨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전쟁을 그렇게 잘했었던, 참 많이 했었던 그 왕이 하필 이때에 어떻게 안 졸리죠? 이때에 안 졸린 거예요. 이때에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당장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때에 안 졸렸던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세상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연히다.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도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어느 성경책을 한번 볼까요? 우리 에스더서 7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더서 7장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그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때 이렇게 그 왕께서 에스더에게 얘기할 줄 에스더가 알았겠습니까?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왕이 술을 이틀 동안 마시면서 이틀째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여보, 내가 당신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술 취해서 하나님 그 왕의 입술 속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 세상에서는 우연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아하, 기도를 하니 참 신기한 방법으로 일이 이렇게 풀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하나의 지혜를 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일들이 풀릴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에스더가 유대인인지도 모르고 끝까지 설치던 하만, 불의의 일격을 당했습니다. 에스더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연처럼 섭리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에 왕의 마음과 입술이 동요되었던 그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하죠. 왕이 현숙하고 어여쁜 왕후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오히려 반대로 하만이 높은 곳에 매달리게 되었었던 거예요. 사건이 이렇게 일단락이 됩니다. 본문에서 가장 분명한 것, 우리가 약할 때, 도대체 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했기 때문에 내가 금식한다,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금식하자라고 했었던 결론이 맺어지는 거예요. 너무 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절망의 상황에서 그냥 절망해 버립니다. 힘든 상황에서 그냥 힘들어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 어떠한 결론을 맺고 어떠한 결론적인 행동을 하나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하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야,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오면 교회당에 가서 자리에 누워서 자더라도 가라. 그러다 보면 하나님 한 번 이름 더 부르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주여 한 번 더 부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그 주님 음성 듣지 않겠냐. 너무 일들이 힘들었었을 때, 여러분 저의 과거를 좀 아시죠? 남아공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장인들은 돌아가셔서 3년 만에 왔다가 이제 장인들은 사업체를 맡았단 말이에요. 화장품 판매 대리점 왔는데 어머니들이 70명. 이분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마디씩 이렇게 톡톡 쏘시는 분들이 그 중에 있었거든요. 회사 가는 게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날마다 두려움. 이걸 울지도 못하겠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한 8개월을 집을 못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새벽 4시나 들어갔다가 8시에 나오고 한 3개월을 울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 있다가 이렇게 회사를 경영하게 돼버리니까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셨던 말씀, 어머니의 권유가 그런 권유였었죠. 그냥 주변에 교회 있으면 그곳에 가서 피곤해서 잠을 자더라도 좀 교회로 가봐라.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제가 목사면 기도하는 게 뻔한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하도 당하니까, 하도 힘드니까 기도할 생각, 주님 외칠 이 입술이 터져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가니까 조금씩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 어떠한 결론적인 행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라고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함께하는 공동체와 믿음에 대해서 충실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어려움과 위험을 왕비인 그 에스더에게 알리기 위해서 성문 앞에서 시위했습니다. 이때 에스더는 혼자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에게 기도를 구했다라고 한다는 것. 단지 우리 안위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구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인 우리 안에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충실한 거예요. 에스더는 이 사건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온 민족이 몰살을 면치 못한다, 그러한 결과물들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이기게 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다시 돌아가자.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간직했었던 거예요. 모든 일이 이와 같을지 또한 이와 다를지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일들을 대할 때에 제각각 중요성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요.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서를 보니까 어때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들이잖아요. 그런데 일들이 풀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 속에 있다.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굳이 뭐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손 대시니까 일이 풀리는구나.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또한 풀어주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박하게 어려운 시점에서 하나님을 찾고, 극박하게 어려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님 한 번 더 외쳐보는 우리의 입술들, 모두의 입술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 위에 했었던 그러한 에스더의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미리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푸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만져주시면 이러한 모든 것들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토요일날 기도 제목은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내일 주일 예배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교역자들의 말씀 가운데에 주님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와 또한 내일 있을 모든 예배와 하나님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놓고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즐겨하시는, 아버지께서 보고 참 마음에 들어 하시는 그 예배 주님 우리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고 예배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가져가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약한 마음과 아버지여 상처받은 마음들과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주님 가져가시고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찬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방팔방에서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의 은혜와 위로와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결단의 시간들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한 명 한 명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주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들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회복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에스더서에서 보였던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어떻게 일들이 풀릴지 모르고 어떻게 일들이 해결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저 그래도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일들을 해결하셨다. 하나님 이것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 일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하루하루의 모습들로 나아가도록 성령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